저는 한국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생활을 마치고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목회한 지가 12년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를 낳아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을 감격을 맛보게 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늘 고마움이 있고, 우리 제가 처음으로 신학으로 인도해준 우리 총신대학교, 그리고 10년 동안 교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준 우리 총신대학교, 그리고 우리 합동요단에 대한 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회하지만 우리 총신교단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합동요단의 영예로움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늘 한 번의 집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가 똑같지 않는 오늘 예배당문을 놨으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이 타오르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잠들어 있는 이웃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이집트에서 잠시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90% 이상이 무슬림들이고 콥트 종교가 9% 정도 되고 1% 이하의 개신교회가 있는데, 개신교회 중에 500개 정도의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중에 200개의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는데, 영어로 강의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교회 계획신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저를 초청을 해왔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그 감격, 그리고 무슬림과 한복판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주님의 이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뜨거운 그 감격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모델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집트의 목회자들, 이집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140년 동안 이룬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려고 모델로 삼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모두가 하는 말이 위기라는 말을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교회 가운데 거의 1만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반이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인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3,5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가면서 2,800개 정도, 800개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재의 모습도 참 암울하지만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달에 미국의 가장 기독교 유능한, 잘 알려져 있는 연구조사 피 리서치의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미래 전망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50년, 25년 후에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 성장할 나라들 뽑은 데이터입니다. 10나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기독교가 성장할 나라는 콩고, 그리고 두 번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다섯 번째가 필리핀, 케냐, 잠비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10순위 안에 한국교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궁금히 여길 겁니다. 지금 세계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할 텐데, 기독교 성장 예상국 중에 10개국 중에 한국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5개국을 소개한 것이 있는데, 11번째 앙골라, 모잠비크, 멕시코, 과테말라, 르완다, 가나, 17번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21번째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이보리 코스트까지 나오는데 코리아, 대한민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도 굉장히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하면 25년 후에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가 다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한국 역사가
위기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매를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렸지만 그 순교의 피를 뚫고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150년의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0.07%, 만 명이 7명에 불과했습니다. 200년 후에 350년이 되었을 때 52.9%, 반 이상이 되는 로마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불렀던 시대였지만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중세 교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천년을 지배했을 때 양 후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프라 총장 33, 37의 총장 되었을 때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라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 될 이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44살에 1415년 화영리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 이안 후스입니다.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중세교회, 뚫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우리가 그 개혁가의 후예들입니다. 어제 우리 오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떤 문제에도 답이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라면, 그 답,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답이라면 그 답을 여는 열쇠가 하늘 향해 울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말로 정말 위기를 뚫고 일어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일치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그 모든 고난, 일제 강점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한국 교회요. 6.25 때 잿더미 속에 일어난 것,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교회가 오늘은 놀라운 성장 이룬 것, 위기를 뚫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위기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도외해서는 안 되겠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세상을 바꾸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위기를 뚫고 비상의 날개를 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세속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에 지난해 정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보셨을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교, 윌모라는 도시에 가면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교의 평소처럼 채플 예배를 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고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불길이 일어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500석 예배당에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1500석의 예배당 하루 24시간 2주 동안 매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올려졌어요. 밖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그 현장에 2번이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저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5시간 그리고 10시간을 줄을 서야 안에 있는 학생들이 나와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에스테스 채플, 이 채플은 신학대학원의 채플입니다. 저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제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예배가 24시간 그리고 2주 동안 계속 일어난 겁니다. Every hour I need you, Lord. 주님, 우리가 몇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Oh God, how I need you.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는지요. 이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은 잔디밭에 앉아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구했던 사람들. You never stop working. 오 주님, 주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배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열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세속 도시, 세속 젊은이들 속에 임자신 하늘의 그 불이 한국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국을 거룩한 하늘의 불길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늘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떨어지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심장에 가지고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위기의 순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사정을 당했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의 제자들 벌벌 떨면서 물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 세상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영적 지도를 새롭게 그린 사도행전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위기를 뚫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강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소서. 오늘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시간 정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변화 받으면 목회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하고 성도 케어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시작하고, 그 바쁜 와중에, 그 경험 없는 와중에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분쟁 앞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모든 것을 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미천한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시대에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삶을 다 들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누가 그녀를 가지고 싸웠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 멀리서 도망했던,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세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무릎을 꿇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무릎입니다. 어드 존스 목사님이 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탐문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성령 역사가 이룬 행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걸 다 갖춘 사도 바울이었지만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늘 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에 열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Hunger for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스티브 잡스가 2005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했을 때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Hunger for God's Kingdom,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Hunger for Korean Churches,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 오늘 밤 그 열망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흥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냥 일어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19명의 학생들이 평소처럼 예배를 하다가 다 돌아가고 19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남았어요. 저 소수의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자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일어난 게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간에 입술로 고백하며 자신이 젊은 날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회개하기를 시작하니까 더 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Come to Huge, 이 휴지 예배당으로 와보라고. Something's happening here. 뭔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채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들이 그 사연을 알고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뛰어오기를 시작했어요. 윌모어라는 도시가 몇 명 되지 않은 6,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 지나자 1,500명이 가득하게 차있어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한국, 중국 수많은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역사 현장을 보러 온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저곳에 방문을 하면서 많은 스토리를 듣게 되었으며 김태는 총장님을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총장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번에 이렇게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신 같은 한국인,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아인들의 한국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총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 중에는 교수님 중에는 닥터 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간절한 부흥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했어요. 이 예배당은 이스테체플 신학대학원의 예배당입니다. 저곳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 6명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주십시오.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6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저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Revive us by your spirit.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이번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선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홍스 리오라는 교수님이십니다. 본래 이분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가르쳤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셨어요. 2015년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방문교수로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제가 컨서베티브한, 주님 저는 보수적인 교수입니다. 신약 교수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풀타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020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앞뒤에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사람들이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눈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인판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Repent, believe in Jesus.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윌모어 저 도시 이름이에요.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Revival, 주님 이 땅에 이곳에 부흥을 주십시오. 저렇게 편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뒤로 사인판을 몸에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박사님이, 그 교수님이 저렇게 앞뒤 사인판을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 O come Holy Spirit, 오 성령 이곳에 와 주십시오. 에즈베리 이스트 채플, 저 신학대학원의 채플 이름입니다. 저 앞치마처럼 에이프런 들고 앞뒤로 저렇게 몸을 감싼 채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외쳤던 목사님. 자, 그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두고 샌드위치 맨이라고 부릅니다.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2022년도 2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를 거치고 뉴욕에 홈리스 사역을 하러 가라고 해요. 지금 제가 교수직을 버리고 이곳에 부흥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홈리스 사역을 하라뇨. 그 부흥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 2월 7일이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홍콩에서 돌아가셔서 5주 동안 홍콩에 갔다가 미국으로 2월 7일 돌아왔습니다. 2월 8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홈리스 하는 그 사람들, 거리의 매춘부들, 불황자들, 마약 중독자들, 다 늙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 과연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찬란하게 하늘이 영롱한 색으로 바뀌면서 너무너무 신비한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2023년도 2월 8일 11시 바로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윌모어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에즈베리의 부흥운동, 겉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부흥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전에 저 메고 다녔던 그 앞뒤로 사인판을 들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 앞뒤 사인판 다 굳어드리고 너의 이름 자체를 지우라고. ABC 뉴스, CNN 뉴스, 폭스 뉴스, 미국의 모든 중요한 뉴스가 다 이것을 방영하면서 그 홍 교수님을 찾았지만 어느 한 언론사와도 대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제가 교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께서 교수직을 버리고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려고 올 때, 홈리스 사역을 하러 떠나자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모님이 두 마디 하셨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나는 남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오늘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고 로마가 바뀌었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런 역사 우리 가운데 때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참 특별한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전국에 불교 여성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의 사찰, 우리 남편분께서 사업을 잘 하셔서 사찰도 많이 세우는데 헌금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믿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모르고 있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주님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님을 직접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모든 새벽기도,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세요. 우버를 타고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십니다. 365일 댁에 계시는 한은 우버 타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본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거요, 제가 이전에 불교 때 바쳤던 신심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 너무 쉬운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2017년 2월 5일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문을 팍 차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평소처럼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거대한 불덩이가 확 다가와서 그 불덩이가 가슴에 차고 들어와서 뒤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 눈물로 감격이 찾아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부께서 나도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일주일 후에 큐티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자녀들 어릴 때부터 철저한 불교 신자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큰아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로스쿨을 나와서 한국, 미국 좋은 변호사로 지낸 분입니다. 저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의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내 생에 한 번은 그래도 선교라는 것을 가야 되겠다고 아프리카 세네갈의 선교를 떠나는데 그 연세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고 이 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신장 수술까지 하신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비행기에서나 선교 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고수하겠다고 아주 큰 편지를,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 몇 년 차가 되었을 때 이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작심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한,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고등코넬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목상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산청이라 들립니까 여러분? 한국의 불교 여성 회장, 평생을 불교를 위해서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108번 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 10시간도 부족할 때가 있대요.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 또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잠시 선교사의 삶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도 해마다 때가 되면 중국 가서 섬길 때였습니다. 중국의 서안, 이전에는 장안이라고 불렀죠. 장안에서 제가 한 선교사님과 동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장안에 가면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 무덤입니다. 다른 하나는 척천무,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무덤입니다. 그 여황제 무덤을 보면 거대한 산을, 누워있는 산을 깎아서 여자처럼 여자 누워있는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김헌태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많은 그 특산품 살 때 탐라식품이라고 있어요. 그 회장님이셨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교회를 당신의 사비로 다 세우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30여 년 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아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그 옛날에 200만 불을 20,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허가를 주겠노라고. 당장에 200만 불 들고 중국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에 허가받은 1호 교회입니다. 서한교회 지금까지도 있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척척무가 있는 그 산 밑에 마을에 이 여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이 돌고 젊은이가 이웃이 죽어가고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한 여학생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유 없이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장로님께서 성교사님께서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초창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홍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는데 우리 기도 한번 하러 가요. 그 추운 겨울에 차를 몰고 기도하러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차를 몰아도 한참 걸린 거리인데 그 먼 길을 2시간씩 걸어서 교회 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애잔해졌는지. 방으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없어요. 어머니가 데리고 우리를 인당 곳이 소목이는 헛간이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홍해. 제가 머플러를 풀어서 감싸주는데 그러지 말래요. 몸을 만져보래요.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는 오물이 흘러넘치고 온몸이 욕창에 헌데 눈은 죽어가는 눈으로 가지고 있고 2, 3일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홍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함께 왔던 청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를 안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 젊은이가 20살 젊은이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 장로님, 내일 아침에 가서 홍해에 목욕감 시키고 따스한 밥 한 끼 먹여서 주님께로 보내드립시다. 그렇게 하자고.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친구가 병이 든 게 아니라 지금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척척무 저 귀신의 영이 지금 사로잡혀서 이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귀신을 잡아야 이 아이가 해방이 될 텐데 장로님 12시 종소리를 듣고 우리 귀신을 잡으러 갑시다. 귀신을 잡아야 이 홍해가 살아날 거라고. 장로님이 그래 하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귀신 잡으러 차를 몰고 가는데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제가 그때 혹시라도 제가 심리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 모든 걸 다 녹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귀신 잡으러 산으로 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는 산중턱에 올라가는데 그 중국 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깜깜한 밤에 3m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미끄러지다가 넘어지다가 후레쉬도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날 녹음을 다 해놨는데 녹음 보면 정말 신기한 이 대화가 많아요. 장로님, 이 귀신에게 급소가 있을 텐데 급소가 어딜까요? 장로님이 아마 목이 아니겠냐고. 장로님, 목을 졸라야 이 귀신이 죽을 텐데 목으로 올라갑시다. 산 처음에 올라가니까 목을 거대한 바위, 흰 바위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 땀을 흘면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막 바위를 밟으면서 하나님, 이 귀신의 목을 비틀어 주시고 저 홍해를 살려달라고. 그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귀신에 사로잡힌 홍해를 살려달라고. 저 젊은이가 일어나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달라고. 그 장안이 산이 옛날에 수도 아닙니까? 실크웨이가 비단길 시작된 곳이 거기입니다. 하나님, 이 비단길로 말미암아 문물이 썩으로 돌아가는데 이 비단길이 복음의 길이 되어서 저 아랍이 변하고 저 유럽이 바뀌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2-3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산 정상에서 막 땀이 비 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승리에 찬 기쁨으로 산을 내려오는데 이 감격 속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사방에 붉은 빛이 막 돌아가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저희가 감시 카메라에 걸린 게 도굴본부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군인들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산으로 올라오는지, 장로님하고 제가 장로님 여기서 잡히고 우리 끝납니다. 이제 막 밑으로 도망을 뛰는데 한참 뛰다가 장로님 연세가 시다 보니까 많이 못 뛰고 결국에는 어느 한곡목한 곳에 조용히 숨었어요. 경찰들, 군인들은 사방을 막 뒤지고 있고, 저는 처음에는 식은땀이 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지금 사탄이 이 마귀가 마지막 절정에 발광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 너무너무 평화가 찾아오고 깊은 찬성이 흘러나왔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왔고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십니까? 잠깐 기다려버려요. 홍해를 바꿔줘요. 깐시에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깐시에 무시여, 깐시에 짬메이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의 목을 박살내고 우리 홍해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난 홍해의 모습만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청년 이런 마음에 다시 돌아가서 만난 그 청년이에요.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기도의 현장이, 오늘 밤 이 자리가 사도행전 역사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소서. 오늘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던 베드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당당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큰 것이 신이 되가는 시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우리 가슴 속에 뭔가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말, 우리를 보라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장로님, 목사님들, 이 위대한 고백, 세상을 향해서 부여할 수 있는 우리를 보라고, 교회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부르짖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는 보았으며 몇 푼의 돈을 기대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하더라도 그 거지는 몇 푼의 물질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사도들도 어제는 몇 푼의 돈을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물질이 아니었어요. 1, 2년을 살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시대는 은과 금을 너무나 많이 가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은 가난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변두리의 객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 기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는
빈혈에 걸린 교회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 죽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본래 이런 것이 아니었죠. 복음 몰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길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명예에 언젠가 주님 예루살렘을 로마를 정복할 때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사람들, 이들 가슴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되었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흉내를 내시냐고, 감금을 당했을 때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십자가 못 박힐 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이오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그 귀한 공직, 예수 믿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 물질, 재능, 그 모든 거 다 살려서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얼굴빛을 마주한 사람, 부활의 권능을 가슴에 새긴 사람, 그에게서 진짜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복음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배당해서 왕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 되었으라도, 죄수의 몸물이 되었으라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여러분, 베스도 왕 앞에서 바울이 한 전도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왕이에요.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왕이 뭐라 말하죠?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before, after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정말 미친 듯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명과지까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합니다. 요즘 최근에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뉴 호밀레티라는 게 최근의 설교학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의 설교학의 가장 핵심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내려놓고 잘 전달하자입니다. 가스펠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 시대의 설교학의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연사가 나오고 아무리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고 율법앞이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가슴 속에 이 예수의 십자가에 가슴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강단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친다면 우리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33살의 그 젊은이의 피 앞에 강단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고 다른 것으로 외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 지시고 비통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예수의 복음을 쏟아낸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학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를 맨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십시오.
천만인을 감동시킨다 해도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기를 끄덕여야 그게 내가 원하는 복음이라고, 내가 전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예수의 대언자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걷는 그 가슴을 토해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사도행전을 놀랍게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칼빈이 한 일이 뭐죠? 칼빈이 한 일은 개국 운동을 한 일이 아니었어요. 목회하고 설교한 일이었습니다. 1536년 그 27살 때 기독교왕이요 출판되었습니다. 제네바로 지나가는 가운데 파레리 그를 불러서 함께 목회하자고, 나는 성경이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 읽고 성경 연구하는데 삶을 바치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데 조용히 책만 읽으면 하나님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거라고. 그 말에 칼빈이 그 자리에서 제네바 성베드로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한 일은 성경을 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칼빈의 설교를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절별 설교, verse by verse preaching이라고 부릅니다. 한 절 한 절 주의하고 설교하고 적용하는 일이었어요. 칼빈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을 한 겁니다. 복음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옆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 동안 니콜라스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 칼빈이었어요. 오직 성경의 사람, 성경이 바르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이죠?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걸 가지고 한번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1521년도 4월에 보른소 회의에 잡혀갔어요. 신성 로마 제국 카를 황제 5세 앞에서 신몽하에 그에게 물었죠. 루터, 자네가 선책이 맞는가? 맞습니다. 취소할 생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이신칭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성령만이 주님이라는 것, 취소할 생각이 있는가? 하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 변개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그 왕 앞에 신문관 앞에서 루터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루터가 그 다음 한 일이 뭘까요? 그를 프레드리히 제후가 잡아가서 몰래 납치해서 발트부르크 성에 숨겨줬습니다. 거기서 숨어 살면서 윙크베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일반 민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알아듣는 독일 말로 성경을 이해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종교개혁가의 한 일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루터를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어느 것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어느 성경을 찔러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선포해내는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학자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1517년이 아니라 1519년 1월 1일로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19년 1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저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라는 그 스위스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차례대로 강의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톨릭의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는 그 날을 종교개혁으로 원년으로 삼자라는 건 스위스에서는 그 날을 원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손들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전한 일이었어요. 복음이 그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강단을 물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십자가에 물들이는 사람, 내 가슴에 부활의 권능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 복음을 쏟아낼 줄 믿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희열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슬픈 데이터인데도 희열이 넘쳤어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교단이 어떻게 성장하고 디클라인, 퇴보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BC USA입니다. American Baptist Church, 미국 침례교. 미국 침례교는 남침례는 가장 보수적인 교회이지만 ABC는 조금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23% 떨어졌어요. UCC, United Church, Christ Church 52%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ELCA, Evangelical Lutheran Church입니다. 41% 떨어지고 UMC, 이번에 문제가 된 교단이죠. 31% 이 연합 감리교 떨어졌습니다. PCUSA 58%. 여러분 심장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총신을 세운 마포 3열 목회 선교사님, 세문안 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 목사님, 파송한 교회가 PCUSA예요. 지금은 성령을 잃어버리고 PCUSA 58% 떨어졌어요. SBC 그나마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4% 떨어졌습니다. TECD, Episcopal Church 성공에 32% 떨어지고 대부분의 교단이 떨어지고 있는데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교단이 2개가 있어요. AOG, Assembly of God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펜티코스탈, 약간 순복음 계통의 교회입니다. 51% 성장하고 PC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합동측과 맥을 같이 하는 우리 PCA 101%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카버넌트, 리폼도 총장들이 다 이것에 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오정 목사님 계셨던 강화시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와선 중앙장로교회 다 PCA 교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단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다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십자가를 증거해야 그때 진정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신학교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권능이 선포되어야 학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그때 목사가 살아나고 전도사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요즘은 성차별, 성젠더 문제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he와 she, 남자, 여자, 많으면 they, 이게 영어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는 이 성의 젠더가 31가지예요.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너 남자애 보고 he라고 잘못 부릅니다. Call me she, 오늘 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Call me it, 나는 오늘 개가 되기 원하니까 cat, 고양이를 원하니까 it라 불러달라고. They are가 돼야 되는데 그냥 they is가 나와요. 남녀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숨을 죽이면서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것인가? 예수가 과연 선포될 것인가? 제가 이미 나눴습니다만 미국의 국회의원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기도를 몇 차례나 하게 되었어요. 기도했을 때 전 국민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지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원의원에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느 곳이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문서에 보내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해요. 제가 몇 차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지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착심을 하고 갔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의원들이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하는지 마지막 소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By the Reverend A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지금 영상으로 아멘 정도 들렸는데 정말 상원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하고 답변을 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를 인도했던 한 의원이 저를 보더니 목사는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렇게도 두려워합니까? 라고 해요. 비록 공문서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적혀있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이 31개가 있고 아무리 시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움 예수를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 다움의 품격 있는 모습 세상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일까요?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시라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는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정중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 복음 외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복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될 복음, 이 복음이에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다들 위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면 나는 그때 세상이 다 공격하고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토해내느라고 예수를 정리하느라고 부활의 복음을 정리하느라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약해져 갔지만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라고 그 꿇은 무릎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왔다고 사랑 203350이라고 어제 우리가 들었죠. 2033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조국 대한민국의 50%가 주님 앞에 복음화되기를 목사님 표현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로마가 바뀐 줄 믿습니다. 중세 천년을 깨고 종교 개혁의 후예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썼던 하나님의 땅 한국이 오늘의 놀라운 기독교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집회를 하나 하게 되었어요. 스테판 통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 2주 전역을 다니면서 랠리를 하셨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85세 된 아주 노인이십니다. 중국인들 대상으로 저희 집 집회를 하시는데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시는데 두 분이 어깨에 부축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곧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찔아찔했어요. 그분이 저 강단을 손을 꽉 잡고는 강대상 손을 꽉 잡고는 1시간 반을 사자후를 토해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했을 때 수백 명의 젊은이들 20대 30대 중국인 젊은이들이 앞으로 쫙 물려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어요. 목사님과 11시에 늦게 저녁 식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식당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서가 오셔서 목사님이 일어나지 못한대요. 밖에 가서 봉고차에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겠다고 정말 살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쓰러진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 랠리했던 전도식했던 첫 교회였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그렇게 집회하고 돌아가시기로 마지막 집회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교성활할 때 15년 전에 그 교회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입니다.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Indonesia. 그분이 그때 연세가 69세였어요. 제가 목사님 우리 한국에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딱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For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There is no retire. 은퇴란 없습니다. Only refire. 오직 다시 불태울 뿐입니다.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 그럴 만한 분 아닙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으시고 그 젊은이가 몸 지키시고 다 주시고 살려낸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살아난 땅의 인생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 그 감격이 내 심장 속에 뛰고 있는 사람, 그들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두고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생, 주어진 인생 고귀하게 다 주님을 위해서 보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쓰러질 날이 올 것입니다.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쓰러지는 날 우리 주님 쓰러지는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주었구나. 끊임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서 강과 너를 내가 보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땀을 보았노라. 우리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교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쏟아낼 때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새로짐으로 말미암아 잠들이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단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단, 예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예수의 바울을 정말 가슴에 새긴 교단, 우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조국에 잠들어가는 교회를 깨워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세상 열방의 주님을 아는 날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행진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집시다.